하나님과 화목하니 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선언함으로 2022년 6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되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 헌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으며 주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최고로 화목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여, 이 시간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15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보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우하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빛과 꽃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주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불러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것이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장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24번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니여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너희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43장을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떠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대할 때도 꿈을 주께 안고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 이 시간 전승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달에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역사를 살아온 이 백성이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피와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과 그 가족들과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조국과 교회와 주의 복음이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애국 충정을 후손들이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 연일 북한에서는 미사일과 핵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국가 안보를 철동같이 지켜가 나가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장기간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오는 국제적인 전쟁과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 원자재 물가 상승으로 사업장과 가정마다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들여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힘을 다하여 충성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강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특별하신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듣는 저희도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예배마다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에게도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5장 25절로 3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이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증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이제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서 구별하여 11조로 감사의 물로 추정 헌금으로 성교와 건축 혹은 종식 헌금을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몸과 더불어 드린 모든 헌금과 그것을 드린 믿음 또 마음의 생각과 정성까지 몽땅 보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재물을 다스리며 지휘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시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눈물 흘리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재물이나 돈 앞에서 교만하지도 비겁하지도 않게 하시며 정직하며 당당하게 하옵소서. 물질이 나온 일터와 가정에 크신 복을 내려주심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한 열매가 여기저기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며 또 그 결과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6월에 구정금을 드렸으니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풍족하지 않은 생활 중에서도 준비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이 넉넉하게 하시며 더 많이 구제하며 섬길 수 있는 선한 마음,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호중앙의 교우들 직장에서 일터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수입 중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모든 11조 헌금들 위해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주였음을 믿고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이 시간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셔서 물질이 나온 일터와 사업장 위에 큰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 그 찬양대로 예배당 구석구석을 썰고 닦는 손길들로,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재정부로, 주일학교 교사로, 주방봉사로 등등 각자 위치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에 건강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위에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폭포수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복된 장맛비와 같이, 새벽에 내리는 이슬과 같이 필요한 곳 필요한 때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대로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순 생일을 맞이하여 떡과 과일로 섬기는 여정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그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자유롭게 하시고 연세 높거나 병약한 혹은 허약한 교우들, 어린이들 확실히 지켜 주옵소서. 부작용이나 후유증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행적만 기록한 것이 아니지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미 있는 행적들만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핵심 주제이자 또 제목인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마가복음을 읽을 때 바르게 그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해가 되어지고 기록된 목적에 맞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할 때에 우리 인간편에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지요. 바로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자, 예수님은 여인의 혈루증을 자신 능력으로 고쳐 주시고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 여인의 믿음이다. 그 여인의 믿음이라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살펴보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소망이 없는 불쌍한 여인. 예, 바로 25절, 26절 보면은요, 참 이 여인의 안타까운 사정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정말 불쌍한 그런 여인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25, 26 읽습니다. 시작. 폐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충하여졌던 차에. 자,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죠? 이름도 없습니다. 또 어느 후손인지도 모르고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지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을 볼 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인 중에 한 사람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인으로서 가장 큰 고통을 가진 채 무려 그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혈루증은요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그런 병입니다. 아마도 자궁에 혹이 생겨서 하면 암이 생겨가지고 하혈이 계속되는 그런 상태였을 것이라고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병이 생긴 지 12년이나 되었는데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의사마다 나름대로 약을 처방해 주었겠죠. 이런 음식은 먹고 저런 음식은 먹지 말고 또 이런 운동을 하고 가급 저런 운동을 하지 말고, 그죠? 별별 처방을 다 받아서 그대로 실천한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의사가 하는 대로 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험 없이 병은 낫지 않고 점점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좀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돈도 가진 것도 다 떨어졌어요. 그동안 치료비로 가진 재산 다 허비했고 이제는 어디 가서 치료받을 돈도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여인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살아야 할 이 비참한 여인, 그녀를 도와줄 지금 가족도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친구도 보이지 않아요. 재산도 지금 없습니다. 정말로 비참한, 가장 비참한 그런 상태. 돈이라도 계속해서 많으면은 계속 고침받겠지만은 그것도 없잖아요, 지금. 오늘날 의술이 참 발달하고 좋은 약품이 많이 나오고 웬만한 병은 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웬만한. 또 우리나라는 이 의료보험 제도가 정말 너무너무 잘 돼 있는 세계에서요 가장 보험 제도가 의료보험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옛날 의료보험 없을 때 병원 갈 수 있었습니까? 못 가서 저 집에서 그냥 아까 전기 사다가 바르고 그죠? 그런 거 그냥 띄웠습니다. 그렇게 그때 그 옛날 무릎 까지기 지금 상처 크게 남아서 그래가지고요. 제대로 치료 못 받으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료보험 제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전한 이 의술로 치료받지 못하는 불치병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불치병을 앓거나 불치병을 앓는 가족을 둔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고통은 당해보지 않고서는요 잘 모릅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절망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세월만에 보내야 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정말 고통스러운 말 그대로예요. 지금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비단 한 여인의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해도 결국은 모든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결국 병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지금 혈류병을 앓고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피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어요. 피가 잘 돌지 않으면은 고혈압이 되고요. 피에 당이 많으면은 당뇨병이 되고, 피가 터지거나 멈추면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되잖아요. 또 심장이 멈추면은 피가 돌지를 못해가지고 또 죽고, 그리고 또 이 신장에서 피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은 피를 꺼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투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의술을 발달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런 병 고치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로 인해 죽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모든 사고 아니면은 이와 같은 질병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 병이 있거나 혹은 그런 병을 이게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해야 하고 혹은 많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신경 쓰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써 본 그 돈의 많은 부분을 이 병치료를 위해서 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디 출발했습니까? 바로 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불쌍한 신세가 바로 우리 죄인된 사람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 처해 있는 현주소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이런 불행한 상태로 가만히 있고 정지했으면 안타깝지요.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죄로부터 오는 고난과 사망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31절까지 자막에 따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으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래. 자, 이 여인이 어디에서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 15장 등등에 보면은요, 이 혈류증과 비슷한 유출병이라는 게 나옵니다. 유출병. 이 유출병은요, 혈류증보다 범위가 더 훨씬 넓어요. 광범위하지만 공통점은 뭡니까?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혈류증도 여기 유출병에 포함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은요,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병으로 취급받았어요. 마치 나병과 같이요. 그래서 마치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처럼 이 병에 걸린 환자가 가까이 하거나 어떤 물건을 만지거나 가까이 모든 것을 다 역시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까지도 부정하다고 봤어요. 그 사람이 누웠던 침상도 부정합니다.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웠던 침상에 누웠거나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 똑같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옷을 빨고 몸을 씻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도 지금 자신의 병을 지금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부정한 것으로 알고 코로나19에 걸리면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서 자기격리했잖아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부정한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에 한 가닥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한다면, 비록 자신의 몸이 죄로 인하여 부정한 병을 얻다 할지라도 고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생겨났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는 굳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사정을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분의 옷깃만 만져도 이런 병은 쉽게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이 여인이 가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믿음은요, 이미 당시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전장입니다. 자, 3장 9절 10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 왜 배에 타서 설교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 줄을 알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지고 몰려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못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를 띄워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여인은요, 남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병을 가진 자신의 그 처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그분의 옷깃만 만져도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지금 가졌어요. 그러자 그녀의 그런 믿음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 순간 몸에 흐르던 그 피가 멎는 것을 느꼈고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연하게 지금 알았다는 것. 사실이구나.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이 진짜로 그렇게 되는구나. 정말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지금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기쁨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순간 자기에게서 그 능력이 나간 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옷이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아신 거죠.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믿음으로 내 옷을 만지고 내 능력으로 병고침 받았느냐? 예수님 몰라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을 털쳐내서 하나님 영광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것을 털어내고자, 그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무리가 이렇게 막 에워싸 미는 거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냐 물으십니까? 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죠? 뭐 그것까지 좀 따집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에워싸 뒤밀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한두 사람이 예수님 만졌습니까? 그냥 지나가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딪힌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신의 옷을 만져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친 그 여인을 찾고 털어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절망이 아니라, 지금 책망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녀의 영혼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녀를 지금 불러내시는 그런 과정이죠. 그 여인의 믿음이 위대한군요. 그녀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는 역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통로가 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믿음 자체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위대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그녀의 믿음을 아마도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이 믿는 그 내용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라면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있잖아, 나는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왠지 그런 믿음이 생겨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그래, 대단해. 그럼 이렇게 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인간 속성상 그러지 못합니다. 저 여자가 12년 동안 병걸로 고생하더니 이제 헛소리까지 하고 아마 비웃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믿음대로 됐어요. 자신에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일이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남의 일이고 옛날 이야기니까 그냥 그러느니 하겠지만요, 이 이야기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게 해주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비단 병든 한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우리에게는 더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로마서 1장 16절 전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은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질병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우리가 병고침 받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무엇으로 죄에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겨자 씨만하게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 시가 아름답지도 않고 무슨 좋은 시가 되겠는가 하여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불행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이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될 그 구원을 소망하며 사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자, 이런 여인에게 주님의 놀라운 선포가 나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32절로 34절 말씀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함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노라. 자, 여기도 몇 가지 간략하게 보는데요. 자, 작은 일번 같이 봅시다. 시작.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하나님 능력은 뭘 통해 주신다? 믿음. 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녀 병을 고쳐 주었지만 그 공로를 그녀의 믿음에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이 구원했다고요? 너의 믿음이. 사실은 누가 구원했는데요? 주님이 했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 공로를 우리의 믿음으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치 그녀가 가진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한 것처럼 그녀의 믿음을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종교를요, 인간의 선행이나 고행에 관련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 신빙성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뭔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뭔가 좀 해야지, 뭔가 헌금도 많이 하고 뭔가 내가 많이 해야지 내가 구원받지, 어떻게 내가 구원받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가져주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알고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리본 같이 시작. 택을 받은 백성에게만 선물로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을 아무에게나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 그 사람들에게만 이런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이 믿음에다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주신 거는요, 이 믿음이 아무나 가지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어야 하고 진실된 고백이어야 하는 믿음인데, 그 진짜 믿음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자고 권면하고 전도지 나눠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도 쉽게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 진실된 고백이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선별한 사람들에게만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선물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남을 따라 믿는다고 고백하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또 남들보다 눈에 띄게 바르게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별로 잘난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모여서 믿습니다, 이런 말만 하는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인 줄로 여러분 확실히 이 시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나 그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서 받는 영원한 구원. 예, 믿음을 통해서 받는 영원한 구원. 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읽는다면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저 불치병 걸린 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는 그 사건에서만 그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가 되시고 복음의 시작임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믿음을 가진 예수님이 믿음을 가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 주님 백성에게서 주님 아신다는 겁니다. 자, 마가는 이 여인의 치료를요, 지금 어떤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구원. 그죠?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 낫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됐습니까? 아니죠.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또 예수님도 그녀에게 병이 나았다, 치유받았다 라고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여인의 병 고침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죄에 빠져서 병들고 죽어가는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마가가 지금 기록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여인을 돌쳐내고 병고침 받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이다,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사건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하시는 말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아무개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지 말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영적 이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고 그 말씀이 아무개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12년 동안 혈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어깨만 만져도 고침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구원의 소망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는데 그 능력이 믿음을 통해 고침받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은 아무가 아니라 그 믿음은 선택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미 그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긴 아브라함의 그 동일한 자세로 주님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강건하게 살고 혹 병들었다 해도 낭망하지 말고 그런 질병이나 죽음이 다시 없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는중앙의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중하여 가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어깨만 봐줘도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저는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평생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고침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난치병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구제연금 드렸고요. 오늘 점심때에 떡과 과일이 나오는데 오늘은 홍길자 권사님께서 8순 생일 맞이해서 감사로 섬깁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노예 주일학교연합회 주간 어린 축제 잘 마쳤는데 한 어리도 빠짐없이 다 이번에 잘해서 상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들 애들 많이 쓰셨고요. 우리 루디아 전도회가 준비한 전도용품 계속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육관 바닥 공사로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직 마무리만 조금 남아 있지만은 이제 그건 다 이제 끝난 건데 하여튼 수고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는요, 노예 교육부 주관 교육자 수양회 참석자 월화주 3일간 출타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 리조트로 가니까 이제 여러분 위해서 기도에 특별한 일께는 언제든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을 찬송합니다. 찬양 성고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고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받은 말씀에 아멘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이미 주에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되 질병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간흥중앙의 모든 교우와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손들과 일터 위에 위정자들과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근 지역사회 위에 연약한 교우들 위에 팔순 생일을 맞이하여 떡과 과일을 섬기는 여종과 그 자녀손들 위에 이후에 진행될 주일 오후 구역 예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